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1,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 시간은 고등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주용 전도사님 나오셔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집사님이셨어요? 청년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장로님이셨어요? 청년인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청년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청년의 때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받으실 때에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육부서 고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유치부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교회를 돌아다닐 때에 유치부를 졸업했던 제자들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유치부에서 졸업했던 제자들을 복도에서 만나기도 해서 너무 반가워서 야, 너 잘 지냈냐고, 너 어떻게 지내니, 너 학교는 어디 갔니, 이러면서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친구에게 제가 무엇이라도 사주고 싶어서 이제 카페에서 지갑을 꺼내면서 이렇게 지갑을 꺼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세요? 네, 왠지 모르게 창피한 마음도 들고 숨고 싶기도 해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숨겼는데 제 드러나 있는 이빨도 숨기게 됐고요, 제 꺼내고 있는 지갑도 다시 숨기게 되었습니다. 네, 어린 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 한편으로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여기서 청년의 때라는 것은요, 나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동네 청년회장은 73세요 라는 말을 시골 어르신의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0대는 60대를 보면서 좋을 때다, 젊어서 좋겠어,
80대는 70대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60대는 70대가 봤을 때 청년이고 70대는 80세가 봤을 때 청년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어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는 우리 모두가 청년의 때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청년의 때는요, 나이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전도자는요,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전도서가 시작될 때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하며 전도서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 권력, 인기, 그리고 지식 등을 바라보면서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라는 가치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일 텐데 아이들의 공부하는 이유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등부 제자들만 해도요, 너 꿈이 뭐니? 뭐가 되고 싶어? 라는 질문을 하면 저 삼성에 입사하고 싶어요. 왜? 돈 많이 벌잖아요. 저 공무원 하고 싶어요. 왜?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대답이 지배적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주일 예배도 빠지고 수련회도 빠지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주일 예배도 빠지고 수련회도 빠질 거면 차라리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하게 말한 이유는요, 아이들이 예배 빠지고 수련회도 다 빠져가면서 공부했는데 잘 되면요, 스스로 힘으로 대학에 합격했다고 할까봐, 예배 안 드려도 되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할까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잘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공부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많은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한 명의 제자를 수련회에 데리고 오는데 참 애를 많이 쓴 제자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 수련회에 안 가는 이유를 들어봤는데 안 가면 시험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도중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에 참석한 그 제자에게 너 마음이 변하게 된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길 생각해보니 공부를 하는데도 나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의지할 곳이 필요한데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시험 점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시작을 가져오신 분이 계시면요, 세상의 마지막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요, 죽는 날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자카르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동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이 기억이라는 단어, 자카르가 등장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자카르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또 자카르는 상호적이고 관계적인 단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카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카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창조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기억이라는 단어 자카르의 용례를 몇 가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할 단어는 기억하사 자카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한탄하시고 사람을 물로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이때 결국에 사람을 물로 심판하게 되시는데요. 이 세상에 가득 찬 물이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창세기 8장 1절에 기억하사 자카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살아있는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자카르 하는 순간, 그 순간 바람이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소돔에서 구원하십니다. 이사야서 38장 3절을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던 유다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강대한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유다를 건져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 것은요,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그 누구에게도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종살이하는 430년의 이야기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사랑을 누군가 주어야 할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그 사람은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면서 자식을 낳고 또 낳고 계속해서 낳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히브리인들은요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나면서 아이를 낳고 또 낳다 보니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를 뺀 장정들만 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노년의 남자와 어린아이, 여자를 합하면요 대략 200만 명 정도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의 인구가 약 5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 남북한의 인구를 합하면요 7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약 14배의 인구가 증가한 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70명의 인구가 430년이 지나고 200만 명이 된 것은요 대략 3만 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정말 바로가 두려워할 만한 인구 증가율인 셈입니다. 이 수치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는 하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그 누구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억하며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역과 유아 살해 정책이 시행되도록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임하자 그들은 그제서야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백성들을 기억하시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내용 3장 1절에 고통 속에서 해방을 가져올 지도자 모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면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보내시는 하나님께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여쭤봅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대답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는 원어로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언어로 바꾸면 나는 무엇 무엇 나다, 나는 무엇 무엇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같은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 나는 나다라는 언어에서 나온 여호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다라는 이 말은요, 아직 끝맺어지지 않은 문장이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은 이해될 수 없는 분이다라는 의미에서 나는 무엇 나다라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 이름이 나는 나의 백성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이다 라는 의미이며, 이제 그 문장은 사람들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필요들을 가지고 와서 그 문장을 완성시켜야 할 공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말로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백지 수표와도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름도 없이 나는 나이다 라고 계시다가 인간이 불완전할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때때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백지수표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격려하기 위해서 금액이 기입될 때가 있는데요. 마음에 평안이 없던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대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준비하여 주심으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 이길 때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우리의 필요에 맞춰서 필요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저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가진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실 충분한 방법은요,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와 학업 사이에 이점을 두고 저울질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스스로 노력해서 공부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그 누구도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도요,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고난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짓고 떠난 탕자가 자신을 기억하고 필요로 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탕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아니면 이름도 없이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와의 제는요, 제호바의 제, 여호와를 의미하고요, 호슈아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살아있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름 PPT를 보여주시면요, 영아부에서부터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부서가 다음 세대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중등부와 고등부 수련회를 마친 후에 국토순례가 진행되었었는데요. 국토순례의 모토 중에 하나가요,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비전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이원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고 이런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상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로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의 선배인 우리들도요, 조그만 문제에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믿음의 선배인 우리 어른들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현실에 현재보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선배인 우리보다 더 큰 믿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적응되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서에서도 이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요, 사실상 어려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성도님들의 말씀으로는요, 아이 한 명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서에서는요, 한 명의 선생님이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 시간에 아이들 한 명 한 명 안부만 물어보다가 공과 진행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열방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힘써주실 성도님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열방의 다음 세대들 아이들 중에서는요, 가정을 변화시킬 아이가 있습니다. 학원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킬 아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나아갈 영역에서 부흥을 주도할 리더들이 있습니다. 법조계를 변화시킬 아이가 있습니다.
의료계를 변화시킬 아이도 있고요. 정치계를 변화시킬 아이도 있고, 교육계를 변화시킬 아이도 있고, 문화, 예술계를 변화시킬 아이가 있고,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들의 직장을 변화시킬 아이들이 지금 다음 세대들 가운데 있습니다. 고등부만 되어도요, 당장 1년만 지나면 성인이 되어서 대학교에 가거나 사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가정이든 학교든 사회이든 그 영역이 어디든 그곳에서 자신이 기억하는 창조주를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전달하게 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열방의 다음 세대들이 나아갈 영역이 법조계든 의료계든 정치계든 교육계, 문화계든 예술계든 그 어떤 영역에 속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열방의 다음 세대들이 그곳을 변화시킬 부흥을 주도하는 리더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하는 일에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힘써주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